오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에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이제 이 욥기 22장 긴 구절이죠.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지금 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했죠. 자, 이로써 엘리바스가 세 번째 등장합니다. 즉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앞에서 지켜보니까 좀 패턴이 있었죠.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까? 엘리바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시작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의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점점 강도가 강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강도가 약해지겠습니까? 강해지겠죠. 이런 구도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이 요한이 자신이 본 그런 환상들을 기록을 하는데 그때 이 지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내용들이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소개가 될 때 어떤 경향을 띱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이 꾸짖음이 욥을 향한 꾸짖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특징을 보게 되냐면 이제 앞에서는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이러하다, 의인은 이러하다 하면서 좀 애둘러서 표현하잖아요. 욥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혹은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애둘러서 악인은 이렇고 또 의인은 이렇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신다 하면서 이런 규범적인 원칙들을 설명했는데, 자 오늘 말씀 이 엘리바스의 말 한번 쭉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값비싼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거죠. 저 사하라 사막, 그 광활한 사막에 모래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그 사막이 더 커지거나 또 모래 하나 더 뺀다고 해서 그 사막이 작아지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이 지상에 있는 사막도 그런데 모든 걸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혹은 또 가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펼쳐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유익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를 지칭합니까? 욥을 구체적으로 내가 의로운들 내 행위가 온전한들 하면서 욥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아주 뭔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꾸짖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욥의 행위가 아무리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을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 속에서 엘리바스가 뜻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의로운 척 하지 마. 네가 아무리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뒤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4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자,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실 리가 있느냐?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가 큰 악을 가지고 있고 네가 끝없는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냐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11절에 나가면 이제 더 심해져요. 아주 대놓고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6절 이런 말씀하죠.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자, 이게 일반론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아무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고 또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벗기고, 7절 말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또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자기는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그래서 9절, 과부는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으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패역한, 이 악한, 이 죄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욥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그들은 욥이 자신들보다 더 의롭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엘리바스가 이렇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을 가지고 욥을 비난할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구조. 자,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사고 구조가 어떤 거였어요? 선악의 이중적인 잣대, 인과 응보의 규범적인 원칙.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욥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규범적인 그러한 지혜, 규범적인 원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아주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주제에 등장합니다. 남을 섣불리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내 생각의 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의 그 규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의 관점으로, 즉 내 자신의 눈과 귀와 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듣고 또 내가 말하면서 과연 내가 정당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말씀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이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분명히 상대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만약에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권면도, 아무런 꾸짖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또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원 의미는 뭐냐?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의 귀로 들으며 그들에게 너의 입으로 말할 때 은혜로 대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을 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은혜와 긍휼의 귀로 들으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은혜와 긍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은혜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때에 긍휼의 귀로 듣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은혜와 긍휼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은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지 않은 눈과 귀와 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를 향해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긍휼의 귀로 들어주고 은혜와 긍휼을 담은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지, 내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뭐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상과 복은 없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누군가를 긍휼의 귀로 들어주고 우리가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은혜와 긍휼의 눈과 귀와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내 은혜를, 내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며 너의 기도에 긍휼의 귀로 듣고 응답할 것이며 너에게 내가 상과 복을 풍성히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의 눈과 귀와 입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가 힘을 얻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놀랍고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의 상과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싸워? 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서로 논쟁하지? 마치 막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막 지루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긍휼의 귀로 들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 긍휼로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셔요. 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내면의 질서가 온전히 서 있지 않은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볼까요? 먼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자, 우두머리 별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별인데 그 별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 그런데 그 우두머리 별도 저렇게 높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이시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여러분, 욥이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흑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내 사정을 다 아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를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으랴. 나는 지금 흑암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엘리바스가 똑똑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제게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 제가 이런 흑암 같은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네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네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근데 그 정도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만을 두는 그런 내용이라면, 엘리바스는 아예 욥이 한 말을 불경건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한 말을 한 것처럼 단정 지어 버렸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두워서 욥이 한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욥을 불쌍히 여기는 귀로 듣지 않아요. 욥에 대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격려의 눈과 귀와 입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한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욥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서적인 답이나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욥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의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잣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입에 거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만 더해질 뿐이죠. 자,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한 50쯤 지나셨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을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을 것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 정도로 본다면. 그리고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긍휼의 눈과 귀와 입으로만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남을 내 생각과 내 규범 안에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은혜와 긍휼의 눈과 귀와 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까? 이 비결을 아는 자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평생을 은혜와 긍휼의 눈과 귀와 입으로 살아감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인생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와 긍휼로 그러한 눈과 귀와 입으로 그에게 다가서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누군가에게 참된 생명, 진정한 행복, 천국의 기쁨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